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책은 네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2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3부에는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4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의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의 기본 관계가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할 때 저에게 추천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명하고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장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양한 맥락에서 조명하고 적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인생이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또한 문화와 교회 안에 복잡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퇴폐적인 경향들 속에서 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옳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완벽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틀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과정에 필수적인 겸손한 마음, 도움의 손길, 거룩한 소망을 주시는,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제 1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해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1장의 주제인데요. 그것은 신학입니다. 웬 신학? 신학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데오스와 로고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부합할 때만 옳은 것이겠죠.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관통할 때만 좋은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가 신학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만 하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리가 어떻든 건반을 두드리기만 하면 피아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이 그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 하수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신학자를 교회의 하수 처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지적인 오염을 탐지하여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순수하고 무해한 상태로 그리스도인 마음에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와 가르침과 성경 해석을 통해 진리가 강하고 꾸준히 흐르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물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하수를 처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학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학자는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은 문제가 될 만한 삶의 각 상황에 대해 인간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과 근거 사항을 모두 그 위에 그려놓죠. 지도 크기는 상당히 커야 하고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사용하는 것처럼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는 지형과 날씨가 어떻든 언제나 보행자가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지도가 있으면 주변 지형을 인식하고 관찰한 특징을 더 넓은 풍경과 연관시키고 각 단계에서 가야 할 곳을 알 수 있죠.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학 제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신학 지도는 제시하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노래와 같아야 하고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어야 하며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좋은 신학 지도입니다. 신학은 위험한 것일까요?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신학을 무시해 보십시오. 선의에서 나왔더라도 커다란 실책을 저지르고 그것을 대실책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학에 너무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교만하게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면서 자신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지시만 내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싸워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신학자가 싸워야 할 유혹은 무엇일까요? 신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2가지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요. 전문 신학자이든 관심을 갖고 있는 평신도이든 열심히 신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2가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다는 이유로 자신을 우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려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일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적 계층에 속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진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이 이것이죠. 신학적 토론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경건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교만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원조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지망생, 성직자와 평신도, 학자와 목회자 모두 반복적으로 그런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학적 토론은 그래서 언제나 그 경건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2가지 질문하고 2과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신학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함께 공부해 보시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